강원 CBS 라디오 오해피데이 김선일 목사의 반가운 오늘 진행하는 저는 소양교회 섬기는 김선일 목사고요. 매주 토요일 낮 12시 5분부터 1시 30분까지 지역의 목회자들 또 교회 지도자들을 모시고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기독교 한국 루터회 춘천 가까운 교회 섬기고 계시는 최준정 목사님과 우리 이철홍 사모님 나와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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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루터교회 목사님들 정말 반갑고 저희는 환영합니다. 최 목사님 나오시고 특별히 오늘 사모님까지 이렇게 함께 나오셨는데요. 예. 이따가 사모님 나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네. 목적이 있습니다. 네, 함께 말씀을 나누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이름이 너무 좋아요. 우리 춘천 가까운 교회. 작년에 개척된 교회라고요? 예, 네, 이제 1년 됐습니다. 소개 좀 해주시죠, 목사님. 예. 네. 가까운 루터 교회는요. 네. 지난 1년 전에 우두동에서 개척된 교회고요. 네. 루터 교회라고 하게 되면 좀 낯선 이제 교회로 생각을 그렇죠. 많이 하실 겁니다. 네, 좀 낯설게 느끼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죠. 예. 네. 뭐 많은 설명을 제가 드리다 보면은 네. 루터 교회 역사, 신학 그리고 전통을 말씀을 드리면 새로 오신 분들께서 또 이제 질문을 하세요. 네. 그래서 어떤 장로 교회예요? 이제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감리 교회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 교회는 개신교회의 장자 교회죠. 최초의 개신교회. 예, 이렇게 맞습니다. 말했죠. 네네. 그래서 독일에서는 이제 인구의 40% 이상이 이제 개신교 루터 교회의 교인이고요. 네. 뭐 아시다시피 노르웨이, 핀란드, 그렇죠. 덴마크, 스웨덴 이제 북유럽 지역에서는 국교와 다름없이 있는 교회고요. 국기에 십자가 들어가 있는 나라들. 예,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교회의 숫자라던가 역사로 본다면 가장 오래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맞습니다. 무엇보다 뭐 자랑할 것이 교회의 숫자라던가 네네. 뭐 아니면 크기, 성도의 수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는 교회고요. 말씀과 성례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고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네. 그리고 한국에 선교사가 도착하신 지가 이제 1950년도 한국전쟁 이후에 한국에 오셨거든요. 58년으로. 예, 58년도입니다. 처음에 선교사님께서 한국에 오셨는데 네네. 한국의 교회 상황에 대해서 좀 실망을 하셨대요. 왜냐하면 네. 너무 성장 위주, 교인 숫자 위주로 이제 선교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루터 교회가 또 하나의 교회를 만들어서 분열을 일으키는 것보다 한국 교회를 섬기는 그런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처음부터 이제 문서 선교 그리고 방송 선교 그리고 교인들을 섬기는 디아코니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초창기에 이제 노력을 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루터란 아워라고 해서요. 그렇죠. 유명하죠. 예, 네. 평신도 분들께서 헌금을 모아서 방송으로 선교를 하는 게 이제 루터란 아워입니다. 그래서 CBS 초창기 때부터 방송 선교 협력을 같이 CBS와 같이 했고요. 그 루터란 아워 마지막 멘트가 이 방송을 들으신 분은 가까운 교회로 나가주세요라고 하는 이제 클로징 멘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멘트가 저도 항상 마음속에 있었고요. 그래서 교회 개척 이름을 준비하다가 그 가까운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요. 원래 의도는 또 하나님과 가까운 교회 그리고 이웃들과 가까운 교회가 되고 싶어서요. 교회 이름을 가까운 교회로 지었고요. 이제 장소는 우두동 그리고 사우벌 그 사우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1년 된 갓 태어난 이제 교회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독일에서 시작한 교회지만 우리 한국 루터 교회는 미국에 있는 미국 루터 교회에 선교사들이 오셔가지고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정말 앞서간 그러니까 50년대지만 한국 교회는 이미 교단주의, 개교회주의가 존재하고 그 예. 문제성에 대해서 인식했다는 게 참 놀랍네요. 예, 그리고 맞습니다. 네, 오셔가지고는 절대 교단 이름 말씀 안 하고 이런 방송 선교 하셨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처음부터. 대표적인 게 네. 문서 선교 중에서는 이제 베델 성서 아주 유명하죠. 예, 네, 맞아요. 했습니다. 네. 그래서 베델 성서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섬겼고 광고할 때도 네. 기독교 한국 루터회라고 하는 이름을 숨겼어요.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서 베델 성서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하는데 이게 루터 교단에서 나온 교재라는 거 잘 모르시거든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네. 뭐 너무 교단색을 띠게 되면 성경 공부의 교단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에큐메니칼적인 성경 공부에 있어서 네. 더 중요한 거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부각시키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정말 이 시대 21세기에 참 맞는 선교 전략이고 신학 정책이고 한데 예. 야, 이때는 그 쉽지 않았을 텐데도 50년대 60년대 이런 기조로 하셨다는 게 좀 새롭다. 지금의 시각으로 보니까 너무 새로운 거예요. 어떤 교세 확장이라든가 여기에 주안점을 두지 않고 말 그대로 복음 전파. 예. 네. 그래서 뭐 몇몇 분들께서는 네네. 루터 교회를 작지만 거인인 교회다라고 이제 평가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베델 성서나 루타라나워나 아니면 컨컬디아사라고 하는 출판사 같은 경우도 수익 사업을 내려고 노력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 교회를 섬기는 그러니까 선교의 장이 믿지 않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 대상을 선교 대상으로 삼은 거거든요. 그래서 수익이 좀 되지 않아서 내부적으로는 좀 아쉬운 마음도 좀 그런 있는 것도 당연히 있겠죠. 있는 분들도 있는데요. 네. 중요한 거는 뭐 미랄의 역할을 한 루터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루터 교단은 이렇게 교회가 개척을 할 때에 교단에서 전적으로 후원을 많이 해주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루터 교단은 근데 모든 목회자들이 개척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자연 발생적으로 자리 이동이 생기거나 아니면 은퇴하신 목회자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 지방에 가시거나 아니면 빈 자리에 이제 파송을 가는 경우도 분명히 생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개척 청원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교단 내에서는 심사를 하겠네요. 심사를 하고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검사를 거치고 수많은 단계를 거쳐서 개척 승인을 받으면 그때 이제 개척을 허락해 주고요. 그러면 개척 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물론 이제 개척 교회의 이제 명의라든가 재산권은 교단 귀속으로 되는 거고요. 그렇겠죠. 그래서 1년에 그렇게 많이 개척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2개 정도. 맞습니다. 그렇죠? 1개 혹은 많으면 한 2개 정도의 교회가 개척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제 다른 교단 일반적인 우리 한국 개신교회의 소위 말해 개척교회 이러면 아주 그냥 맨 땅에 헤딩 뭐 힘들고 어려움의 어떤 대명사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루터교회 개척도 쉬운 건 아니지만 타 교단에 비해서는 훨씬 좀 안정적인 구조에서 개척이 되겠다 하는 예상을 해보는데요. 맞습니다. 개척하는 데 있어서 총회 지원이 많고요. 그리고 최저 생계비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저 생계비라는 게 목사 개인한테 지원이 되는 건 아니고요. 교회에 지원이 되는 거고요. 그 자녀 지금 현재 현행 법상 최저 생계비에 맞는 급여를 감당할 수 있게 교회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게 총회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자녀가 많으면 지원금이 좀 더 조금 더 늘기도 하게 되고요. 그렇겠네요. 가족 수에 따라서. 그만큼 또 이제 총회에서는 뭐 세미나 참석이라든가 목회자 연장 교육 아니면 교회에 대한 재정 보고에 대해서 철저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에 따른 또 책임이 또 분명히 따릅니다. 그래서 제가 홍보만 보고 이제 루터 교회를 아시는 몇몇 이제 목회자분들께서는 루터 교회 그냥 개척 지원금 준다며 이렇게 쉽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에 따르는 또 책임이 당연히 그렇겠죠. 따르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럼 전국에 지금 루터 교회가 몇 개나 되죠? 이제 55개 정도 되고요. 전국에 있는 루터교 목회자가 한 65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멸종 위기 동물과 비슷한 숫자다라고 이제 할 수 있죠.
이 예시가 너무 좀 멸종의 기동이에요. 예, 그만큼 이제 만나기 어려운 거고요. 그렇네요. 그 반달 가슴곰 정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루터교 목사를 보면. 그러니까요. 저는 제 예상보다 너무 적네요. 예. 진짜. 뭐 이러면 또 이제 정말 군소교단 같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이게 예. 유럽에는 아주 크고 예. 역사 있는 교단인데. 그럼에도 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루터 교회가 네. 이제 한국에 네. 하려고 작지만 네. 또 그에 합당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그러니까요. 감당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귀한 분 만났네요. 네. 아주 다른 교단 목사들은 뭐 흔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예. 너무 귀한 분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러 지역 중에 이번에 개척 지역을 춘천으로 정하신 데는 뭐 이유가 있을까요? 뭐 제가 태어나고 자란 데는 서울 지역인데요. 네네. 제 처가, 그러니까 제 아내의 장인 장모님의 이제 계신 곳이 네. 춘천이었고요. 제 처남이 또 춘천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을 고민하는 중에 막 위치를 얘기를 하다 보다 보니까 네네. 제 처남과 처남댁이 첫 번째 성도가 되고 싶다고 기꺼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개척자의 입장으로 사실 가족이 그렇게 첫 번째 교인이 된다는 게 고맙기도 하지만 또 부담감이 또 되지 그럼요.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고민하다가 첫 번째 성도로서 역할을 하고 싶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줘서 기꺼이 또 춘천에서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그 창립 예배 드리고 하실 때 그렇게 우리 처가집 가족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면서요? 예, 저의 아버지도 그렇고요. 제 장인 장모님도 사업을 하시다가 항상 아시잖아요. 사업을 하면 항상 망하시더라고요. 그걸 제가 알아야 되나요? 근데 항상 너무 마음 아픈 얘기예요. 네, 맞아요. 참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사업이 번창하시는 분은 주변에만 계시고 가족이 사업을 하면 항상 그렇죠. 이렇게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그래서 장인 장모님도 사업을 하시다가 항상 이제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근데 이제 신앙이 처음 생기셨을 때 안성 지역에서 작은 교회 집사로 은혜를 받고 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는데요. 너무나 은혜를 받아서 교회 건축하는데 약정헌금을 하셨어요. 아이고. 근데 그때가 마침 또 IMF 때 사업이 또 어려워지셔가지고 빚을 져가지고 교회에 이제 헌금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너무 그 개인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결국 그 교회를 이제 떠나시게 된 거였죠. 그래서 교회에 이제 가슴 아픔이 있어가지고 교회 신앙생활을 이제 잠시 접고 있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교회에 나갈 거라고 이제 마음은 잡고 계셨는데 그 시기를 보다가 제가 이제 개척하는 거에 대해서 결심을 했을 때 장인 장모님 그리고 이제 처남 그리고 처남댁이 합심을 하셔서 개척 자금이 좀 모자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척 자금을 많이 도와주시고 이 시내가 다 오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지 마련하고 근데 건축도 하셨어요? 예, 제 처남이 이제 건축 사업을 해서요. 좋은 집안에 장가 드셨네요. 예, 그러게요.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셔가지고 전원주택 사업을 하고 있어요. 춘천에서요. 그래서 거의 자신의 제가 뭐 금액을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많은 그 금액을 들여서 부족한 부분을 그 건축 금액에 감당해 줬고요. 이거 참 그러시네요. 모든 건축 과정에 있어서 이제 많이 도와줬죠. 그렇게 해서 가족들과 함께 해서 하여튼 분위기 되게 좋을 것 같네요. 교회 분위기가. 예, 지금은 이제 가족이 한 8명 정도 되고요. 새로 오신 분이 한 15분 정도. 대단하네요. 1년 만에 어마어마하게 성장하셨네요. 작지만 지금 성장하는 과정에 있고요. 아직 1년밖에 안 된 교회라 저도 배워가고 있고 이제 성장하고 있고 이제 빠르진 않지만 작은 공동체 기쁜 공동체가 되고 가족 같은 공동체로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원래는 루터교회에서 자라신 건 아니죠? 예, 원래는 침례교 집안이었고요. 침례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제가 친구 따라서 네. 그 신학교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친구. 예. 신학교에 간 친구 때문에 근데 신학교를 놀러 갔는데 그 친구도 루터 신학교 다닌 건 아니에요? 예, 성공회 대학교에 부천에 있네. 예, 성공회 대학교에 이제 놀러 갔는데 네네. 자주 놀러 간 거예요. 근데 너무 신학교가 좋은 거예요. 이렇게 신학교가 아름다운 그 학교 건지. 분위기 좋잖아요. 예, 작고, 건물도 이쁘고. 예, 아름답고 이쁘고 그리고 또 가족 같고 그리고 공부하는 내용도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한다는 게 또 이런 기쁨이 있구나라는 거를 처음으로 느껴서 네. 제가 원래는 침신을 가려고 그렇죠. 네.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 지인 중에 작은 아버님 지인 중에 네. 루터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때 오시더니 전국에 65명밖에 안 되는데 예. 지인이 있으셨어요. 제일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가 있다고, 신학대학교가. 근데 그 학교가 루터 대학교라고. 그래서 그 말씀에 속아서 루터 대학교로. 그 너무 그 밑도 예. 끝도 없네요. 세계에서 제일 그러니까 뭐 이유가 없이 그냥 여긴 제일 좋아. 그냥 이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루터 대학교에 갔는데 네. 루터 대학교의 중앙교회와 루터 교회를 방문하고 너무 교회 분위기도 좋고 학교 분위기도 좋아서 루터 대학교에 그래요? 이제 92년도에 입학을 하게 됐죠. 야, 근데 90년대 루터 대학교 좀 많이 어렵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그래도 많은 학생들이 이제 왔었고요. 있었어요? 예. 물론 이제 단과 대학이라서요. 한 학년에 이제 50명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4학년까지 한 300명 정도의 이제 학생들이 있었고요. 한 학생의 한 반 이상이 기숙사 생활을 했었죠. 그래서 영성 생활도 같이 했었고 기도회 모임도 많이 있었고 그렇군요. 그리고 각 교단에서 많이 온 친구들이 있어서 뭐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여러 교단의 친구들을 또 만날 수 있어서 그 한 가지의 신앙 색깔이 아니라 다양한 영성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뭐 지금까지도 많은 친구들이 다른 교단에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요. 너무나 그 신학을 공부하고 배우는 과정이 저에게 너무나 축복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럴 수는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다양한 배경의 분들이 전국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여튼 제 친구도 하나 그때 가가지고 같이 공부하셨다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학교 생활 정말 행복하게 하셨겠네요. 그럼요. 너무나 행복했고요. 또 신앙도 성장을 했고요. 좋은 친구들도 많았었고요. 또 교수님들 중에는 선교사님들도 많고. 예, 맞습니다. 그 미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이제 오셔가지고 학교를 설립하신 도로 목사님 같은 경우가 이제 일대 학교 총장이셨고요. 너무나 많은 뭐 학문적인 걸 떠나서 루터 대학교 기숙사에서 아침마다 그 경건회를 했었어요. 새벽 기도회를. 하죠. 그건 더 하는. 이제 그러면 이제 도로 목사님께서 그 아침 총장임에도 불구하고 학생 자치 기도회에 참석을 하셨어요. 이제 그러면 학교 운동장과 학교 그 주변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꽁초를 이제 주우시는 거죠. 꽁초를 주우시고 쓰레기도 주고. 야, 우리 또 정서에 또 신학교 안에 또 담배꽁초가 많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 전설과 같은. 자유롭네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 몸소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이니까 학생들이 그런 경건 생활에 있어서도 차마 내가 버린 걸 총장님이 총장님이 주우시니까 그거를 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도 갔었죠. 그렇군요. 루터교회가 상당히 자유롭네요. 예. 그러면 전도사 과정이나 뭐 이런 과정이 있나요? 예, 맞습니다. 물론 이제 신대원을 가야 이제 전도사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고요. 원래는 신학하는 과정은 제가 너무 즐거웠었습니다. 근데 전도사 그리고 목사하는 과정이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나같이 능력 없고 나같이 소명감 없는 사람이 신학을 계속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컸었고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신대원을 가기 전에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고서 사회복지를 공부했습니다. 사회복지를 공부해서 한국 교회에 좀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되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을 가서 사회복지를 공부했고 또
또 사회복지사로도 잠깐 또 일했었는데 아, 그래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도 1급 자격증. 있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많은 사회복지사 분들도 만났고 사회복지 시설에서도 잠깐 일했었는데 그 한국 교회를 제가 쉽게 신학만 공부할 때는 한국 교회를 쉽게 비판했었거든요. 맨날 네. 하늘나라만 얘기하고 이 땅의 얘기는 하지 않고 그럴 수 하나님 있죠. 나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만 이야기하고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라고 쉽게 비판했는데 또 사회복지사분들을 만나고 보다 보니까 또 그게 충족이 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제 마음에 그 용기가 생긴다던가 목회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뭐 제 아내 좀 이따 뭐 나오겠지만 제 아내도 만나게 됐고 또 유학을 가게 된 거죠. 너무나 목사 되는 게 두려웠거든요. 왜냐하면 신학교에 있는 모든 제 친구들이나 선배, 후배들은 재능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아시겠지만 내가 볼 때. 기타도 좀 다 치고 찬양도 다 찬양인도도 잘 해야 되고 네네. 기본적으로 뭐 방송 기재 망가지면 금방 또 수선도 해야 되고 뭐 제가 잘할 수 있는 달란트가 그냥 저는 교회 청소, 뭐 청년부 인도 뭐 그런 거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요. 근데 많은 제가 달란트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뭔가 목회를 하려면 제가 좀 하나님 음성도 좀 들어야 될 것 같고 떨기나무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하나님을 강력하게 체험해야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었는데 좀 그런 두려움이 너무 커가지고 흔히 말하는 이제 도피 유학을 간 거죠. 근데 도피 유학을 딴 나라도 아니고 독일로 이제 뭐 루터니까 이제 독일은 맞는 것 같은데 독일 유학은 이게 이제 독일어 시험도 봐야 되고 학교 입학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제 아내하고 두 분은 어디서 만나셨어요? 물론 이제 교회에서 만났죠. 교회에서 루터 저는 교회에서 중앙 루터 교회에서 이제 신학생이었고요. 그렇구나. 철없는 신학생, 네네. 청소 잘하는 신학생, 그리고 교회 멤도는 이제 교회 언저리에 있는 청년들을 챙기는 이제 신학생이었죠. 그래서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그냥 그러니까 신학생이었고요. 뭐 기타는 못 쳐도 공부 잘하는 신학생이었겠네요, 목사님이. 공부는 그닥 못했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는데요. 사회복지사 1급 따고 독일 유학 갈 수 있는 자격 얻고 하시는 과정이. 그때 제 아내가 이제 교회 반주자로 왕림을 하셨죠. 중앙 루터 교회에 이제 반주자로 오셨고요. 그때 교회 오빠로 교회 동생으로 이제 친하게 교제를 나눴고요. 그때는 뭐 친한 오빠 동생 관계로 잘 지냈었죠. 가장 이상적이죠. 전도사와 반주자, 신학생과 반주자, 신학생과 반주자. 다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고서 두 분이 함께 유학을 가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독일 유학으로 준비를 하는 와중에 뭐 제가 뭐 저희 집안도 이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고 제 아내도 집안 형편이 넉넉한 형편이 아니다 보니까 자금적으로 부족한 상황 가운데 유학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좀 준 친구가 있습니다. 뭐 형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중앙 루터 교회의 이제 담임 목사 최주훈 목사한테 최주훈 목사가 독일에서 이제 유학 마지막 과정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밑도 끝도 없이 전화를 했죠. 유학 비용 얼마나 들어요? 그러고 하니까 얼마 드는데 야 너는 얼마 가지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얼마 가지고 있는데? 라고 하니까 깊은 한숨을 쉬더니 너 딴 데 가지 말고 여기로 와라. 뮌헨 옆에 있는 이제 레겐스부르크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 이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이제 도시인데요. 레겐스부르크로 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선 여기서 이제 공부를 시작해라. 그래서 초기 정착하는데 중앙 루터 교회 최주원 목사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죠. 그래가지고 선생님도 만나게 해줬고요. 기숙사도 자리도 만들어줬고 그리고 제 아내가 연습할 수 있는 교회
실습할 수 있는 자리도 알려줬고 네.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았죠. 야, 인연이 참 특별하시네요. 그러니까 그때에 예, 사역하시던 교회에서 예, 이제 유학을 가셨는데 그때 도움받은 최주훈 목사님은 예, 그 중앙루터교회 지금 담임 목사님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교우시고 아주 좋은 관계. 뭐 보니까 그럴만 하시겠다는 생각이 예. 드네요. 친형제 같죠. 네. 지금 뭐 최주훈 목사님 아주 뭐 한국 교회 지도자 중에 한 명이시다 정도 저는 평가를 하는데 예, 그리고 공부하실 때는 어떠셨어요? 예, 공부하는 순간 뭐 다 너무나 좋았죠. 네. 그래서 저희 훌륭한 선생님 한스 슈바르츠 교수님께서 또 저를 받아주셨고 또 그분은 교회에서 네. 그 목회자로서의 또 감당을 또 하시는 분이셨어요. 학자로서도 물론 저명하신 분이셨지만 목회를 하시는 분. 예, 네. 그 교수로서 교회를 또 섬기는 분이시고요. 뭐 예를 들면 교회에서 헌금 그 담당하시는 분이 없으면 네. 제일 먼저 일어나셔가지고 헌금 바구니 또 돌리시고 아 중요하니까요. 예, 예. 교회 의자가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교회 의자 배치도 또 하시고 그리고 교회 작은 봉사일들도 네. 교수라고 해서 이제 뒷짐지고서 이제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일에 관여하시고 모든 일에 섬기려고 노력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너무나 모범이 되는 분이셨고 제가 그분 교회랑 같이 다니면서 너무나 많은 신앙적 그 동기부여를 받았습니다. 그 독일에서 공부하실 때는 그 지도 교수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절대적인데 예, 좋은 분 맞습니다. 만나신 것 같네요. 예, 그리고 아무래도 처음에는 언어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네. 교수님께서 또 용기도 많이 주셨고요. 희망도 많이 또 보여주셨고 또 위축된 학생들한테는 용기 주시고 교만한 학생한테는 또 혼내주시기도 하고 또 제가 또 어느 정도 논문 잘 써고 마지막에는 또 혼내주시기도 하시고 또 당근과 채찍을 잘 활용하시는 분이시죠. 최 목사님이 되게 수용성이 좋으시네요. 혼내주신 것도 뭐 은혜 받은 것처럼 이렇게 그럼요. 말씀을 좀 예, 좋네요. 너무나 큰 은혜로 공부할 수 있었고요. 영혼의 아버지처럼 또 챙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마다 중요한 일 때마다 또 본인 그 사택으로 초대해 주셔서 청해주시고 예, 식사도 또 대접해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외국 생활 힘들 때마다 용기를 주셨고 공부를 마칠 수 있게 인도해 주신 분이시죠. 그래서 저도 학교에서 이제 가르칠 때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순간마다 이제 저희 선생님 영향 그리고 선생님의 발자취에 따라서 그렇게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훌륭하네요, 목사님. 그래서 그 유학하실 때는 어떤 논문을 쓰셨어요? 예, 논문은 그 조직신학 관점에서 보는 네. 이제 디아코니에 관련돼서 논문을 썼고요. 그 논문의 정확한 제목은 뭐 19세기 경건주의에 있어서 네네. 위렐름 르헤와 어려워지네요. 요한 히미히비혈은이라고 해서 이제 독일 경건주의에 있어서 논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 테마는 그거죠. 가장 보수적인 그 신학적 조류거든요. 그 경건주의가 네, 그렇죠. 성경으로 돌아가자, 네. 경건한 생활을 하자, 말씀과 찬양 중심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사람인데요. 또 가장 사회복지 시설에 참여를 많이 했던 게 이제 독일 경건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보수적일수록 교회 안에 머무르는 그렇죠. 경향이 많잖아요. 독일 경건주의의 특징은 뭐냐면 보수적일수록 세상을 향해 활동했고 세상의 복음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게 독일 경건주의죠. 요즘에 교회가 예. 고민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이제 균형 잡힌 예, 신학과 예. 선교에 대한 고민이 19세기 1800년대부터 그렇군요. 이제 시작이 된 거고요. 그 가장 큰 영향이 이제 감리교회에 또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고요. 요한 웨슬리에게 영향을 주었고요. 또 그 영향이 또 한국에 또 많이 왔잖아요. 그럼요. 뭐 신학적 모든 그 본류들은 다 올라가면 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그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갖고 있는 사회복지사 1급하고도 뭐 연관성이 좀 있어 예, 보이네요. 맞습니다. 그렇네요. 예. 그럼에도 네. 목회자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이 아직 컸었어요. 꼭 유학을 하는 동안에도 진로에 대한 고민이 계속 있으셨군요. 그럼요. 네. 제가 워낙 연약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고 달란트가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감히 내가 목회하고 신학교에서 강의를 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많았었는데 네. 제가 독일 교회를 이제 출석을 했었거든요. 네. 뭐 제 아내가 독일 교회에서 이제 반주자로 이제 일을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훌륭하신 은퇴하신 목사님 두 분을 제가 만나게 됩니다. 디스틀러 목사님하고 슐리팅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두 분을 만나게 되는데 그 두 분은 은퇴하셨지만 교인들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외국인 학생들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을 명절 때마다 초대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명절이 뭐 설날 그렇죠. 그리고 추석이지만 독일은 명절이 이제 성탄절, 부활절. 그 부활절이잖아요. 성탄절이 되면 독일은 한 일주일 정도 마트도 문을 닫고 도서관을 문을 닫아요. 그러면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냥 기숙사에서 라면 끓여 그렇죠. 먹던 밥 먹는 게 문제인 거예요. 네. 그런데 명절 때마다 중요한 때마다 저희 가정을 초대해 주셔가지고 성탄절을 같이 보내주시고 부활절을 같이 보내주시죠. 그래서 영적으로 제가 힘들 때마다 많이 인도해 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이 목회자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제 여쭈니까 그분께서 슐리팅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소명은 뭐 구약 시대 때는 모세에게, 뭐 여호수아에게 아니면 이사야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지만 목회자에게는 세 가지로 지금 나타난다고 자기는 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학문으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학문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소명을 쓰십니다. 네. 두 번째로 친구들과 가족에게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소명을 하신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너희 주변 네. 선후배, 친구들 그리고 가족을 통해서 목회자라고 목회를 해도 될 만한 사람이라고 부르심을 받으면 당신은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성도가 여러분을 청빙하면 당신을 청빙하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기에 적합한 하나님은 그런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당신을 목회자로 부를 거라고 맞는 말씀이에요. 예, 근데 그분께서는 이제 당신은 학문적으로는 이미 된 것 같고 주변에 친구들을 이제 봤을 때 그리고 선후배를 봤을 때 당신은 된 것 같고 최주 목사님 맞습니다. 그리고 네. 세 번째로 당신이 이제 교회 공동체의 소명을 받으면 그때 하나님은 그 소명을 통해서 당신을 부르시는 거라고. 그래서 공부를 마치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제 내가 신학교를 가든 아니면 교회를 가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즉 중요한 건 내가 준비만 잘하면 되겠구나라고 이제 용기를 얻게 됐습니다. 예. 그때 사모님하고 같이 들으셨어요? 네. 그 얘기도? 같이 들었습니다. 같이 듣고 뭐 당연한 말씀인데 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가는 길에 대해 확인을 받으면 되게 좀 감동스러웠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분께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가니까 저와 제 아내한테 이제 하셨던 말씀이 아마 한국 가면 또 적응해야 될 거라고. 그렇죠. 11년 동안 이제 유학생활을 했으니까 그리고 중간에 한국에 저는 딱 한 번 이제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생활이 더 그렇겠네요. 할 거라고 또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비유를 들으시면서 전쟁이 일어나고 총알이 왔다 갔다 하고 폭탄이 터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 가운데 있으면 그 어떤 어려움도 쉽게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당신이 어딜 가든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있으면 그 어려움 이겨낼 테니까 용기를 가지고 한국 가서 잘 적응하라고 또 기도도 해주시고 용기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영적인 아버지 그리고 그런 도움으로 저희가 독일 아버지시네요. 두 번째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는 이제 저희 교수님도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고 또 목사님이신 이 두 분이 또 영적인 아버지시죠. 네. 벌써 말씀 참 흡입력 있게 잘하시네요. 오늘은 기독교 한국 루터회 춘천 가까운 교회를 다녀오고 계시는 최준혁 목사님과 우리 이초롱 사모님 일부 때 두 분의 인생 또 신학 교회 개척 또 독일 유학까지 말씀을 들었는데
2부는 우리 사모님의 타임이 좀 예. 돼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본명이신 우리 이초롱 사모님이신데 네. 이름 너무 인상적이고 이뻐요. 네. 아,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사모님 뭐 다른 형제들도 이름이 네. 좀 이렇게 이쁜 이름들 갖고 계신가요? 아니요, 남동생 하나 있는데 남동생은 평범한 것 평범하고. 같습니다. 네. 근데 사모님은 장로교 집안에서 네, 잘하셨나 제가 봐요? 마지막으로 신앙생활했던 데는 장로교였고요. 장로교고. 근데 이제 이화여대 졸업하시고 오르간 전공을 하셨네요. 네. 그리고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독일에 가셔서 레겐스부르크 음악대학에서 이제 네. 공부하시고 공부를 같이 하셨네요, 두 분이. 예. 네, 같이 했죠. 네. 그러니까 유학생 부부. 예. 네. 뭐 독일은 학비는 없어서 뭐 공부를 하는데 좀 낫지만 생활비 비싸잖아요. 예. 그거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근데 어떻게 오르간을 공부하셨어요, 사모님은? 역사가 굉장히 깊은데요. 그 얘기는. 역사가 깊어요? 네, 제가 네네. 그 잠실에 있는 네. 그 정신여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아주 유명한 기독 사학이죠. 네, 너무 훌륭한 기독교 사학이죠. 네네. 그 고등학교 때 이제 제가 음악을 갑자기 공부가 하고 싶어졌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전도사님께서 너무 이렇게 찬양을 잘하시고 막 같이 음악 활동을 아예 그 학생부를 인도해 주시는데 음악을 공부하면 내가 너무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저도 음악 네네. 공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네. 방법이 없을까요? 했더니 전도사님께서 나는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이렇게 인도를 해주셔서 공부를 했다. 한번 고등학교 음악 선생님을 한번 찾아가 봐라. 네. 그래서 그래 선생님을 한번 찾아가야지라고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학교에 여러 가지 음악 활동 중에서 그 음악 선생님께서 저를 좀 눈여겨 보셨었나 봐요. 원래도 피아노 치신 거죠? 네, 피아노도 네네, 치고 네네. 예. 그랬는데 어느 날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네. 혹시 너 음악 공부해 볼 생각 없니? 아이고, 딱 네. 통했네요. 네,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했죠. 왜냐하면 저희 아까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네네. 그 사업에 항상 부침이 많으셨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네, 사실 네. 이렇게 지원해 주실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렇군요. 예. 네. 그런데 정신여고가 워낙 또 좋은 기독교 사학이었기 때문에 뭐 학비라든지 그다음에 연습할 수 있는 공간, 학교 그랜드 피아노 열쇠를 그냥 주셨어요. 아이고. 예. 그러고 이제 그 레슨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네. 레슨 받아야 되는데 그 선생님도 다 소개를 해주셔서 진짜 거의 거저 공부했어요. 저는. 그게 아무나 이루어지는 알 것 같은데 네. 선생님 보시기에도 아마 사모님이 정말 뭐 미래가 좀 초롱초롱하게 이제 보이는 학생이었던 거겠죠. 정신여자 고등학교에서는 그렇군요. 좀 환경이 어려운데 그런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네네. 학교에서 발굴해서 지원해 주는 게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좋은 학교네요. 네, 정말 좋은 학교죠.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됐고 정신여자 고등학교에 그 유명한 노래선교단이라고 있거든요. 정신노래선교단. 네, 알죠. 네, 거기서 이제 반주하면서 이제 또 선교단 활동도 하고 그러던 찰나에 일단 피아노를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원래는 작곡으로 입학을 해봐라라고 하셨는데 마지막에 음악 선생님께서 한국 교회에 오르가니스트가 많이 부족한데 혹시 오르간 전공해보지 않을래? 역시 블루오션. 네. 진로에 대한 중요한 정보죠. 네, 그래서 사실 네네. 그 당시에는 오르간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한 번도 쳐보지 않은 상태에서 대학교 입학을 했어요. 또 사실 음악을 한다는 게 뭐 대학교 간다고 돈이 안 드는 건 아니거든요. 돈 많이 들죠. 네, 근데 그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도 또 저희 교수님께서 그런 거에 휘둘려서 공부를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참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감사하네요. 네, 그래서 공부를 대학원까지 잘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네네. 결혼을 하고 그때도 이제 오르간을 이렇게 공부했는데도 잘 모르겠다. 좀 안개에 쌓인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더 공부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죠. 그래서 이제 같이. 그러니까 이제 그때 가게 이제 됐죠. 루터교회 반주자로 이제 옮기시고 그건 학부 때. 네, 그거는 이제 가시고. 대학교 1학년 때인데 그때 그 고등학교 음악 선생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그 루터 교회라고 이상한 교회 아니고 좋은 교회인데 오르가니스트를 구하는데 한번 가서 오디션을 봐보지 않겠냐. 선생님 역할이 아주 오디션을 꼭 봐야 되는 수준은 아니었잖아요. 맞아요. 교회 입장에서는 그냥 오시기만 해도 고마웠을 텐데. 그랬군요. 네, 그래서 이제 중앙 루터 교회에 가서 오르가니스트로 활동하게 되었고
가서 보니까 루터 교회 분위기, 루터 교회 신학 이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2달 후에 입교를 했죠. 그래서 이제 루터 교인으로 이제 네, 계속. 그렇군요. 야, 루터 교회 매력이 있네요. 역시 독일에서는 그럼 대학원 하시고 그 맨 처음에 이제 네. 오르간 그 대학원 과정을 하러 갔는데 네네. 그 거의 마지막쯤에 이제 저희가 결혼을 한 지 8년 정도 됐었는데 그때 아이가 아직 없었어요. 그렇군요. 네, 제가 뭐 약간 병력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약간 마음으로 좀 포기를 하고 우리 그럼 공부나 합시다. 네, 이러고 떠났던 측면도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공부를 거의 다 마치려고 하는데 딱 아들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축하합니다. 늦었지만 네네. 그 당시 이제 공부를 거의 마치는 상태였고 그 제 지도 교수님께서 남편이 계속 신학 공부를 오래 하니까 그러면 교회 음악을 공부를 해봐라. 왜냐하면 교회에서 활동하는 오르가니스트이기 때문에 교회 음악을 좀 깊이 공부하는 게 많은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그걸 입학 시험을 다 보고 합격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막 이제 막 달려가야 하는 상황인데 딱 이제 아이를 주신 거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기도 했지만 왜 지금? 이제 고민도 되고 뭐 네. 뭔지 알죠. 네네네. 왜냐하면 그 당시 저희가 그 계좌에 은행 계좌에 거의 한 4, 5만 원밖에 없었을 때거든요. 이게 어떻게 키우지? 가능할까? 고등학생 잔고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때 그러면 아드님은 독일에서 출산하셨어요? 네, 독일에서 태어났죠.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은 유모차 끌고 네네. 학교 다니고 네, 오. 연습실에서 수유하고. 아이고. 그러니까 제가 박사과정 수업을 들어가게 되면 가끔 이제 제 아내가 그 연주회가 있다라고 하면 제가 아들을 데리고 수업을 들어가고 그렇지. 수업 구석에 이제 아이들 장난감 놓고 저는 아들이랑 같이 수업을 들었고요. 뭐 반대의 경우도 있었고요. 제가 중요한 일이 있으면 제 아내가 되게 물론 고생은 됐겠지만 그 뭐 정말 소중한 추억들이시네요. 네, 사실은 학교를 좀 휴학을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다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괜찮아, 우리가 도와줄게. 그냥 공부해라고 하시더니 정말로 수업 때 아이가 울면 괜찮아, 아이는 울어도 괜찮아. 너무 막 독일 너무 띄운다. 그렇군요. 그러면 오히려 그 교수님께서 아이를 안아주고 달래면서 연습을 시켰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안아주시고 거기 쳐봐. 거기 두 번째 줄 다시 쳐봐. 뭐 이러시면서. 그러니까 이제 독일은 막 되게 수준 있는 국가처럼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잖아. 아드님은 뭐 태어나면서부터 박사과정 공부했네요. 음악도 공부했고요. 네, 다양한 곡을 공부하고 그래서 싫어하더라고요. 신학교 음악. 네, 악기도 연주할 줄 모릅니다. 그렇죠. 뭐 본인도 결정하는 거니까요. 그랬군요. 사모님도 대단하시네요. 교회 반주를 정말 한 주도 빠짐없이. 네, 맨 처음에 아까 동안. 저희가 독일에 자리 잡는 거를 그 최주훈 목사님, 중앙로터교회 최주훈 목사님이 도와주셨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학교 입학 시험을 보려면 좀 연습을 할 공간이 필요해서 그 최주훈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주변 교회에 다 편지를 이메일을 다 써주셨어요.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제공해줄 수 있냐. 그래서 그 이메일을 쓰고 그 교회들을 방문을 했는데 그 독일 교회를. 네. 근데 오르간이 좋고 큰 교회에서는 다 퇴짜를 맞았어요. 그냥 문전박대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또 다 환영했다는 줄 알고 살짝 좀 걱정을 했는데. 네, 그렇죠. 아니었어요. 이름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는 어떤 아시아의 어떤 조그만 여학생이 와가지고 밑도 끝도 없이 연습을 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좀 문전박대를 받다가 이제 어느 작은 교회에 딱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께서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일단 들어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일단 들어오라고 하시더니 따뜻한 차를 한 잔 딱 주시면서 그러고 나서 무슨 일로 뭐가 필요해서 이렇게 왔냐고 물어보셔서 이제 그 상황을 얘기했더니 우리 교회 오르간이 좀 작은데 괜찮겠냐고. 오히려. 네. 참. 그러시더니 그냥 하루 종일 연습할 수 있게 열쇠를 내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연습을 하고
이제 입학시험을 다 보고 네. 합격을 하고 공부를 시작하게 되고 나서 거기 원래 정반주자가 이제 떠나게 되면서 목사님께서 그럼 당신이 계속 반주를 해주면 어떠냐. 네.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한국 올 때까지 반주를 계속했죠. 공동체의 반주자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셔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목사님이랑 교인들이 다 같이 울어주시고 막 감격의 눈물을 흘려주시고. 난 왜 울었나 싶었어. 네. 감격의 눈물. 네. 그리고 사모님 이제 한국에 오실 때도 네. 그렇게 많이 아쉬워하셨다고요? 네. 올 때는 이제 제가 그 교회도 했지만 이제 중앙에 있는 큰 교회에서도 반주를 계속 두 군데를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같이 10년 정도 같이 연주를 했던 다른 교회의 그 브라스 밴드가 있었어요. 네. 저희 이제 잘 가라고. 네, 연주를 특별 연주를 예배 때. 독일 분들은 안 오나 했더니 그 정감이 있네요. 제가 독일 총회장 이취임식도 가봤는데요. 네. 독일 총회장 이취임식 때보다 더 화려하게 해주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취임식 때는 잘 안 울어요. 네, 맞아요. 그거 뭐 감동 없죠. 네, 감동이 없었는데 네, 그럼요. 너무 은혜.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받은 은혜가 커서 은혜를 그렇군요. 좀 나누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많은 자양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나누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강원 CBS 섬기시는 부분 있죠, 사모님. 네. 네, 그거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춘천에 와서 사실은 이제 어떻게 내가 또 음악 활동으로 또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던 차에 또 우연히 아주 우연히 강원 CBS 소녀소녀 합창단 지휘를 맡게 됐어요. 정말 과정은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과정으로 이루어졌는데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고 합창 지휘에 대한 그 꿈이 좀 있었어요. 그러세요. 네. 적임자네요. 네. 정신여고 그 노래 선교단을 통해서 그 합창단 그런 선교 합창단의 역할들에 대해서 제가 느낀 바가 많았고 또 그 같이 활동을 했던 그 친구들이 지금까지도 제 삶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친구들이고 힘들 때마다 정말 아무것도 묻지 않고 뛰어주는 친구들이고 그런 관계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정말 좋은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는 게 또 합창단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거죠. 너무 감사했죠. 원래 강원 CBS 소년소녀 합창단이 있었는데 이제 지휘자를 이제 새로 우리 이철홍 사모님께서 맡으시고 어떤 면에서는 좀 새로운 출발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는 어떤가요? 우리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지금은 사실 인원수가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 모일 수 없었던 기간이 있어서 이제 맞습니다. 그랬을 것이고요. 코로나 때문에 좀 활동을 다 못했고 그 사이에 친구 아이들이 커서 졸업을 했고 그렇죠. 그 사이에 또 새로 이 단원을 뽑지 못했고 맞습니다. 또 그 사이에 또 지휘자 공석도 좀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일들로 인해서 좀 인원이 많이 줄은 상태인데 그래도 지금 현재 한 16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매 주일 3시간씩 아주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단원 모집도 하는데 안내를 좀 해주시죠. 단원 모집. 네. 초등학교 2학년부터 5학년 정도까지를 저희가 뽑으려고 하고 있어요. 초등학생들로. 네. 남녀 구분 없이. 네, 남녀 구분 없이요. 1학년은 조금 이제 힘든 게 악보랑 가사를 이제 봐야 되는데, 네. 손이 좀 많이 가죠. 네, 그리고 한 3시간 정도를 이제 앉아서 참을 수 있는 좀 인내심이 좀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2학년 정도, 2학년부터 한 5학년 그 정도로 지금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시간 주일 3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서 연습하세요? 2시부터 5시까지 우두동에 저희 가까운 루터교회에서. 네. 여기 우리 홈페이지도 안내가 돼 있을 거고요. 네. 강원 CBS 소년소녀 합창단 많이 좀 지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CBS 합창단 같은 경우에 사실 여러 교단 그 분들이 오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부모님들이 감리교도 있으시고 장로교도 있으시고 성결교도 있으시고 저희 안에서도 사실 굉장히 에큐메니칼적인 그런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 또 서로의 다른 영성들을 보면서 또 그걸 또 하나로 만들어가는 그런 작업들도 저희 안에서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아이들도 또 그런 다양한 또 신앙의 형태들을 또
보고 느끼면서 또 자신의 또 신앙을 또 다져갈 수도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도 있고. 네. 네. 그리고 또 우리 사모님 같이 또 이렇게 음악을 합창을 하다가 본인의 진로와 미래와 네, 신랑도 맞습니다. 만날 수 있고 뭐 네. 그렇겠어요. 보니까 뭐 네. 이렇게 좋은 선생님을 만난다는 게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이 있는가를 두 분이 오히려 증명해 주시는 것 같네요. 그리고 좋은 선생님은 결국 나의 수용성하고도 많이 연관성이 있겠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오늘 말씀한 시간 다 됐는데 어떻게 두 분 앞으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면요. 가까운 교회와 합창단. 우선 교회가 바로 서는 게 제일 중요하죠. 네네.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바르게 예배드리고 또 이웃에게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 올바르게 성장시키는 게 첫 번째 네.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칭찬받고 하나님한테 칭찬받는 거는 그렇죠. 이웃한테 칭찬받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래서 이웃한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또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사모님도 네, 저는 제가 거의 거저 공부할 수 있었던 그런 것들에 참 감사를 드리고 거저 받았으니 또 많이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음악 활동을 통해서 네,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많은 활동들을 또 생각해보고 또 네. 열심히 실천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은 선생님들 모셨으니 우리 합창단 기대가 됩니다. 네. 최준영 목사님, 이초롱 사모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